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볼 걸 보게 하시고 느낄 걸 느끼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목도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삶을 드렸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구나, 그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멋있고 완벽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하찮게, 가치 없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일상같이 여긴 그런 것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오시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아마 배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기억력이, 그렇죠? 기억력이 2주 전 거는 기억하시라 기대 안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도 살짝 요점 정리만 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녀들한테 항상 반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들은 평생 매일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많이 듣던 말씀이었죠. 저희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뜻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실현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소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이 강하고요, 통치의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죽어서 영원히 꼴로 가는 그곳만이 다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공생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강력하게 임했고 장차 또 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천당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 찬양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어떻게 했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마음의 시선이 거기에 가야 된다고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요,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제목이 자기의 소유를 답하라. 지난 시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제목은 기억 안 나셔도 그 50억을 소유했던 노숙자에게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50억이 있지만 50억이 있는데 그냥 노숙자로 지내는 사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그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50억만 됩니까?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 노숙자와 같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묵히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를 여기는 거, 소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잡고 있는 거. 그게 명예면 명예, 어떤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자녀면 자녀, 건강이면 건강.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잡고는 못 갑니다. 잡고는 못 가죠. 기억나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회개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도 못 해요. 왜냐면 회개할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시기와 믿던 시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명확히 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던 때의 제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제가 믿지 않던 상태는 신앙이 없을 때는 회개거리가 없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점점점 믿는 출발이 보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출발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죄 덩어리에 지금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 알면 할수록 죄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막 옷에 막 오물도 묻고 막 묻었습니다. 그럼 깜깜 중에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언제 보이죠? 빛 가운데 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나의 오물이 더 더럽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해질 수밖에요.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다?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감함에 대한 겁니다. 먼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메리라는 어떤 여자분의 얘기입니다. 캄보디아 프롬펜인에 사는 분의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캄보디아 프롬펜의 어느 불법 거주 지역에 사는 메리에게는 보파라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몇 주째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메리와 이 남편은 그냥 입에 풀칠하기 살기 바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동네 여자들이 16살 난 자기의 딸을 어떤 사람들이 도시로 데려가서 아마 새우 다듬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부에게 그런 일을 직업을 구해줄 테니까 딸을 좀 이렇게 그쪽 보내지 않겠냐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권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파를 엄마 메리가 보내기 싫었어요. 그렇죠? 16살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사춘기이고.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보내기 싫어서 여러 차례 그런 제안이 왔지만, 좋은 직업이니까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제안이 왔지만 싫어서 안 보냈어요. 혹시 갔다가 무슨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여잔데. 그래서 그런데 이 보파가 어느 날 갑자기 깜짝같이 사라진 겁니다. 딸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몇 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의 메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막 끙끙 앓는 거죠. 얘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내 딸이 어디 갔을까? 자식 키워보신 분 그 마음 알죠, 그렇죠? 어리면 어릴수록 한시에 눈 밖에 나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결국은 이 메리의 고백이 나는 죽은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메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이웃이 그 보파 자기 딸을 어디서 봤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본 곳이 어디냐면 국경 너머에 있는 태국의 사창가에 있는 걸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여러분의 딸이 실종이 됐는데 어느 날 사창가에 또 타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새우 다듬는 일을 시키는 직업을, 새우 다듬는 일을 소개시켜줬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성매매업자였어요. 인신매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은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데려가서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설득해도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몰래 데리고 간 겁니다. 몰래. 거기 가서 맨날 매 맞으면서 몸 파는 일을 딸 보파는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서 달려갔죠. 빨리 달려가서 경찰들한테 도와달라고 제발. 근데 경찰들이 아마 여기는 좀 약간 좀 후진국이었는지 몰라도 좀 경찰 말 안 듣는데요. 돈만 요구하고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저희 집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물론 이 이야기는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해 드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 들으면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의 일이라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가볍지 않죠, 그렇죠? 또 하나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NC라고 그냥 부를게요. NC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NC는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끔찍이도 아끼는 세 아들의 아버지였지만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못합니다. 그 동네 병원인 학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NC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최근 일입니다. 그들은 벽돌 공장 내부 콘크리트 감방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80명 남짓한 다른 노예들과 함께 그 안에는 하루에 16시간씩 일주일에 엿새 동안 벽돌을 만들고 나르는 일을 합니다. 탈출을 시도한 노예는 아주 끔찍한 문매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합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시도도 못하는 겁니다. 이 NC와 그의 자녀들은요, 평생 벽돌 공장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개 어린아이들은요, 머리 위에 벽돌 한두 장을 나르는 것에 시작해서 그 정도면 한 11kg쯤 된대요. 11kg요. 근데 나중에는 35kg에서 55kg의 벽돌을 나르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35kg, 55kg면 거의 어른 여성 몸무게잖아요. 그걸 매일 나르는 거예요. 하루에도 벽돌 공장을 몇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중노동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거의 16시간을. 그곳에 있는 노예들은요, 눈을 뜨면 어제와 다름없는 그 하루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밖에.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NC를 비롯해 수많은 처지 노예들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 NC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부모지만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그 마음에는 이런 분노가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 그 고민만 마음에 있는 거죠. 이 이야기도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많은 노예가 존재합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상 가장 많은 노예가 살고 있어요. 정말로요. 제가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통계 나왔는데 약 2,700만 명입니다. 2,700만 명이요. 2,700명이 아니라 2,700만 명이 노예로, 진짜 노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노예로. 그 중에 이 노예의 80%는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50%가 18세 미만이에요. 이들에게 강제되는 것에, 강제로 일시키는 것에 43%가 성적인 일이에요. 매출하는 거죠. 몸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32%가 급여가 없는 강제 노역이에요. 월급도 없이 일만 하루 종일 시키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1850년대 노예 상인이 있었잖아요. 흑인 노예들이요. 그때 노예들은 한 명당 대략 가치가 4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근데 현재 이 노예들은요,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90달러에 불과합니다. 90달러는 100달러도 안 되죠. 10만 원도 안 돼요. 그렇게 그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도 안 되게 가장 많은 노예가 존재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노예란 이름을 안 써요. 다른 이름으로 다 위장돼 있습니다. 위장돼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뭔가 끌어오르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웃이 노예로 팔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그 마음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피조물의 신음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습니까? 이거 말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런 노예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먹고 있는 커피, 설탕, 다 이런 노예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설탕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거의 기업의 이름으로 이 노예들이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 한마디가,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무역, 페어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무역. 이건 뭐냐면 이런 노예들한테 착취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설탕의 어떤 원료나 커피의 원두들을 취급한다고 할 때 공정거래무역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파고스에서 먹는 커피가 바로 이 공정거래무역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근데 다른 데 커피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맛있다고 많이 드시는데 모르겠어요. 좀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이 노예들을 한 명 더 착취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선택 하나가 이 땅 가운데 노예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 세계 가운데 그런 아픔들을 가져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성이 필요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해 보이면 그러면 안 돼요. 여긴 외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 그러면 25세까지 얘기합니다. 성장기가 24세니까 25세까지 얘기하는데 성장률이 24세까지고 25세 미만의 청소년들 토탈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3%. 3%면요 선교지 상황이에요. 선교지 상황. 성인들은 안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10 몇 프로 얘기합니다. 많게는 막 20%까지 얘기하지만 20%까지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3%예요. 제가 대안학교 운동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대안학교 10년 동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안 바뀌면 자녀가 안 바뀐다. 제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얘기하고 아마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주일날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보내는 부모님 계실까요? 저는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택입니까? 종교 예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가 커서 뭐가 될까요? 우리가 배우는 건 뭐로부터 배웁니까? 삶으로 남는 것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교실에서 배우는 거 다 까먹지만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들은 삶으로 다 배워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 아실 거예요. 얘가 항상 제 자녀가 닮는 게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걸 닮죠. 살아가는 모습을 닮지 내가 얘기한 대로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게 여러분이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엄청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뿐이 아니라 청년들을 요즘에 일컬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88만 원 세대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정규직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기회가 5%밖에 없어요. 95%의 청년들은 직장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평균 임금을 따져봤더니 88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 88만 원 같은 뭐 합니까? 자기가 대학 다닐 학비 다 부채잖아요. 부채 갚기도 벅찬 거예요. 삶이 안 돼요. 청년들이 그러면 청소년들은 뭘 보죠? 청년들을 볼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외국에도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의 몇몇 나라들은, 어떤 나라는 고등학생이 들고 일어나서 교육제도 다 뒤바꿨어요. 교육제도를요. 어떤 나라는 나라가 각성해서 교육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육을 가리키는 사교육에서 하겠습니까? 공교육에서 그걸 나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에 이런 것에 답답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어서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망가져갑니다. 제가 그 하나의 증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논문 쓰시는 그 분의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한참 공포 영화가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주제가 교회가 주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포 영화의 무대로만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교회가 뭔가 이렇게 내리막길 가고 있을 때, 근데 최근에 한국의 공포 영화 주제의 무대가 뭔지 아십니까? 주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학교입니다. 학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어느 신문 자료 봤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날 때 말고 평소에 대화하는 걸 녹음을 쭉 했습니다. 녹음을 했더니, 녹음하는 내용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75초마다 욕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화가 격해서 이런 거 말고요, 평소의 대화에 75초마다 욕이 한마디씩, 그것도 급이 높은 욕이 나옵니다.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딸한테, 너 학교에 가면 아이들 욕 많이 하니? 근데 그렇대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니? 어쩔 줄 몰라 해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욕을 안 하면요, 쟤는 약간 전응아 취급받는데, 왕따를 당한대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언어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데, 맨날 욕을 듣고 욕을 하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내 딸은 다 컸으니까, 내 자식은 다 시집장가 갔으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손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교회 허리가 청년들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회에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시려고요? 이 한성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좀 경각심이 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학자는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마치 초대교회 같다고. 초대교회에 뭐였죠? 아주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로 인해서 긴급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초대교회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언어가 이렇게 로마가 통일했었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인데, 그게 그 당시 공통어예요. 요즘 시대에 보면 영어 같은 겁니다. 공통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였어요. 요즘에 글로벌하면서 다문화가 됐죠. 그리고 지금은 21세기부터는 크리스텐덤 이후의 시대라고 해요.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까지는 기독교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기득권 혹은 어떤 문화로 인정됐지만, 21세기부터는 그게 좀 잘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왠지 유치하고 조금 옛날 것 같고 뭔가 좀 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예를 들면 기독교 정당 이게 나오면 느낌이 어때요? 뭔지 좀 세련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벌써 저희들도 그렇죠? 이미 기독교 이후 시대가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대놓고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합니까?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커맨시 같은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초대교회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주둔자 속의 개구리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한 발 잡아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죠? 펄떡 뛰어나와요. 그렇죠? 뜨거운지 아니까. 그런데 개구리 그렇게 안 집어넣고 주전자 속에다가 미지근한 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밑에를 물을 끓이면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있다가 물이 따뜻해지는 것도 모르고 어느새 뜨거워질 때까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익어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리죠. 튀어나오지 않고. 지금 개신교를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미 다 망가질 때는 망가져 있고 무너진 게 무너졌는데 무너진 게 무너진 줄 모르고 있어요. 마치 문둥병 같이. 아주 심한 병들은 자기 인식이 없잖아요. 자가적인 인식이 없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야지만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병, 아주 심각한 병과 같이 어떤 자각 증세가 없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는 그런 게 뭘까요? 이렇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 느껴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제가 아까 노예 얘기도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의 현실들도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아니까 느껴진다. 거꾸로 얘기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들이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긴급한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한편에 또 반대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매체를 통해서 맨날 보잖아요, 그렇죠? TV를 통해서 막 그 비참하면서 보니까 너무 잘 알기에 어떤 자포자기와 무력감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두려움에 질려 있는 것 같다.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이러다가 세상은 가겠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인해서 뭔가 포기하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찬송교회에 와서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를 저는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찬송교회에 올 때는 생명이 없는 상태로 왔어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청년 때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고 거의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세운다고 한 10년을 들였지만 제가 찬송교회 올 무렵쯤엔 완전히 탈진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탈진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찬송교회 와서 있었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하면서 제가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목표가 하나,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됐지? 그걸 좀 해결하고 싶다.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뭔가 정리하고 싶다는 어떤 가장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때문에 논문을 그렇게 썼습니다. 논문의 주제가 주로 교회 갱신에 관한 건데요. 교회 갱신뿐이 아니라 개인도 갱신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교회 사를 보면요,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게요. 어떤 건 이런 건데요. 영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공인화됐죠, 그렇죠? 국교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를 가려면 몰래 가고 숨어가고 가다 걸리면 죽어야 됐어요. 아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아주 파급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국교가 되니까 교회 가면 돈도 벌고요, 명예도 얻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제도화되고 제도화의 끝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동 운동이 일어났고요. 수동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갱신되는 것 같더니 또 한 1000년 있다가 다시 원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또 권력과 돈과 이거에 묶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다시 교회가 다시 또 그럴 때 새로운 어떤 각성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교회사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 처음에는 진짜 아름다운 게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으로 가다가 어느새 익숙해지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그냥 타락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때는 위기입니다. 개구리가 뜨거운지 모르고 그것이 익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죽어버려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볼 수 있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왜 텅텅 비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꽉꽉 찼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유럽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보지 마세요. 한국 전체 교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반대급부 높아지는 것들은 많아요. 오히려 카톨릭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슬람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위기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대해서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저희는
우리의 후손들한테 시간을 빌리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후손들한테 빌리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제가 최근에 그 글을 하나 읽다가 참 힘들었는데 그 글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그 교육 공동체, 제가 요즘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 가다가 어떤 책을 봤거든요. 그 책에 나온 대목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이렇게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내 제자가 될 때까지 사랑하라. 그들이 내 제자가 될 때까지 사랑하라.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못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말로.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 사랑하여 평화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라. 공동체 가족들을 덕과 꿈과 실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너희 자녀와 이웃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미 익숙한 말씀인데 저는 그들이 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사랑하라.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목숨을 건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친구를 사랑하는 게 뭔지 보여줄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막 힘들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군요라는 그런 동일한 고백이 제 안에 들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계속 깨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반응한다는 말을 response 한다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슬픈 일을 보고 슬퍼하고, 진짜 이거는 불의한 일이야. 그러면 분노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공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쁜 일이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에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이 오면 말씀에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요즘 시대 때는 그 반응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설교를 조심해서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소화하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설교 잘 소화하십니까? 설교 많이 듣는 거 조심하십시오. 저는 함부로 못 듣겠어요. 그 말씀이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다른 말씀을 또 들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다 듣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말씀에 듣는다고요? 그거는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말씀 많이 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말씀에 부딪히면서 반응해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막은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오늘은요.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 완악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뭘까요? 완악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굳은 마음이에요. 거의 길가 같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이미 굳을 때에 굳어 있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타선 젖어서 그냥 오늘도 금식 기도해야지 뭐 적당히 한 끼 좀 이렇게 대충 때우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하나 더 볼 텐데요.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은 성령이 떠난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건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 때까지?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응한다는 말이 리스판스잖아요. 리스판스, 반응한다, 리스판스인데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리스판스 할 수 있는 능력을 영어로 ability라고 해요. 리스판스 할 수 있는 ability를 합쳐서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책임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듣고 흘려보내시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신 거예요. 완악하신 겁니다. 그 얘기 듣고도 아무런 게 없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완악해서 이미 마음이 굳을 때도 굳어져 있는 겁니다. 반응을 못해요.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중보할 사람이 그런 걸 품지 않고 어떻게 중보할 수 있습니까? 완악한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완악한 마음인지, 그런 굳은 마음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지. 여러분 지금 울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 때고요, 나라를 위해서 울 때고요, 세상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울음이 없습니까? 완악한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컨벤시 왜 합니까? 여러분의 완악함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각성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과 생각하시거나 뭐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있고 내년에 또 그런 생각하시면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심겨진 이 커밋인데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종의 때입니다. 지금 지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날지도
모릅니다. 장미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고 회개할 때가 지금이고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언젠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의 전략 전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죠. 나중에, 내일, 내일 가면 또 내일, 내일 그러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순종의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들으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커맨시를 위해서 좀 오늘 기도하잖아요.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커맨시에 임하고 있는지, 완악한 마음인지, 해왔던 거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런 분이니까 남들이 보기 어떨까 생각해서 그런 마음인지, 진짜 한 영혼의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시고 임하고 계시는지, 좀 그 마음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점검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를 잠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올 거예요. 특별히 커맨시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들을 먼저 점검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좀 그런 돌이키는 기도를, 회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